할렐루야.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루었던 베드로 전서는
외부의 탄압과 박해로 고난을 겪고 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베드로의 편지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 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고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시킴으로써 성도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쓰여진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먼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을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더욱 확실하게 하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서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더 건강한 신앙생활, 보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결론은 알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잠깐 동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아는 것, 이 주님에 대한 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왜 베드로는 이 알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른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영지주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영혼만이 고결한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 영적으로 깨끗하면 우리의 육으로는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더 선을 행하고 더 윤리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많은 혼란을 안겨주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향락주의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깊고 풍성한지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더욱 넘쳐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에 또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재미와 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힘든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 굉장히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의 의무만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작 그 안에 있는 깊은 맛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힘, 또 성령님에 대한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 단순히 내 머리로서만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으로서 깨닫게 되는,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온전한 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알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굳건해지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알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4절에서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가운데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썩어질 세상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말은요, 당시 거짓 예언자들이 영적으로만 내가 뛰어나면 육적으로는 내가 타락하거나 쾌락을 즐겨도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했던 것과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저 단순히 내가 좋은 믿음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결한 삶, 그 삶을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쌓아가야 할 덕목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위에 덕을 쌓아야 하고, 덕을 갖춘 사람은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이 성결한 성품과 삶은 그저 그냥 한순간에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할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토록 성결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사도 베드로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요 과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르심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것에 대해서 보장받았다고 해서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킴으로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믿음 위에 쌓아가야 할, 여러분의 믿음 위에 쌓아가야 할 이 성품의 덕목들은 과연 무엇인가요? 지금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내게 더욱더 필요한 덕목들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써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우리의 가진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또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알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금믿음 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